여러분께서 보양실에 오시면 그림이 하나가 있고 현수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다음에 오시면 주목해서 그림과 또한 현수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현수막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 주담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 since 2000년도부터의 주담교의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Kingdom of Heaven 번역하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주담교회의 지난 25년간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기만 하시면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고, 그 비전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나라가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주권이며, 두 번째는 국민이며, 세 번째는 영토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께서 돈을 사용하실 때,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한다면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나의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돈을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인가?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입니다. 어둠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받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답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알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제자들은 머리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상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맞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였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기 채소밭이라 쉽게 말하면 텃밭입니다. 정원이 아닙니다. 텃밭입니다. 이 텃밭은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짜투리 땅이죠. 그래서 땅을 놀리기는 그러니까 상추도 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파도 심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정원에 주목하지만 텃밭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텃밭에 무엇을 심습니까? 그 자식 하나입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정말 작은 씨, 그 자식 그것도 한 알을 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텃밭에 심겨진 씨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는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해 두동 농장 사역을 통해서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배추씨를 뿌리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배추가 되어서 이번에 작년에 교회 김장할 때 얼마나 맛있게 김장을 해서 지금도 교회에서 맛있게 김장김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로 신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 말씀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은 심겨지면 자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말씀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가 올해 딱 140년이 됩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14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140년 전에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지난주 재직 헌신 예배에 오신 목사님은 김해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김해교회가 특별한 교회인 것은 한강 이남에서 이북을 제외한 한강 이남에서 선교사가 아닌 조선 사람이 세운 최초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 선교사님이 직접 교회를 세웠지만 김해교회는 선교사가 아닌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조선 사람이 세운 최초의 교회. 130년 전에 김해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배성두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배성두라는 사람은 약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거에 약방은 꽤 괜찮은 직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배성도라는 분은 직업은 좋았지만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많았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많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죠. 둘째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둘째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도 역병에 걸려 돌림병에 걸어서 죽게 되었고 시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귀구하는가? 그러한 실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이웃의 권유에 따라 부산에 가서 김해 부산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베어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어드 선교사님은 그 글에 보면 한 노인이 찾아왔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찾아왔다라고 기록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약방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방교회죠. 약방에서 교회가 생긴 것은 나름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자 4년 만에 예배당을 마련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김해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배성도 장로님은 복음 전파의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어려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1907년도에 초등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일들을 감당하였고, 또한 이 김해교회가 김해에서 최초로 유치원을 세워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또한 신앙의 교육과 민족의식 교육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한, 독립을 위한 애국운동에 투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많은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눈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불에 달군 쇠구챙이로 찌르는 그 잔인한 고문을 했지만 장로님의 아들은 신앙의 힘을 가지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예수님의 나이처럼 33살에 순교를 하였고 순국을 한 애국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성도라고 하는 자식을 잃고 실에 빠진 기다씨 같은 한 사람에게 말씀의 씨가 심겨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의 약방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이 되었고 학교를 세우고, 이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텃밭 같은 조선 땅에 심겨진 복음은 140년 동안 이 땅에서 잘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시골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볼 수가 있고 대한민국은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한 기독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수밭에 심겨진 작은 기다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겨자 나무가 아니라 겨자 풀이지만 너무도 높이 자라서 겨자 나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3m에서 5m까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 작은 기다씨 한 알에서 놀라운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폭풍 성장한 겨자풀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 온갖 잡새들은 그 가지에, 그 풀에 둥지를 짓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립니다. 이 새들은 또한 겨자풀의 씨방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겨자씨가 큰 풀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겨자씨는 겨자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성장에 새들이 한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겨자풀은 기꺼이 새들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겨자풀이 교회를 의미한다면 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늘의 작은 겨자씨에서 겨자풀로의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바로 새들을 위한 것이며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누구를 위해 사는 자들인가? 세상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성경적인 교회는 믿는 자,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과도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2002년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2002년
월드컵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이 지난 월드컵의 뜨거웠던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농구 선수였던 박수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대학에서 선수로 뛰다가 실업팀에서 선수를 뛰다가 이제 배구팀의 코치가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2002년도에 현대 모비스 농구팀의 코치로 부름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울산을 연고를 둔 모비스팀 응원하시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31세였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팔팔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런 미국 유학도 했고, 그리고 좋은 이 현대 모비스 팀의 농구 코치로 직장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할 때입니까? 하지만 그런 2002년도에 루게릭 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루게릭 병이란 근위축성 즉사경화증으로 말할 수 있는데 ALS로 불려지는데, 이 병에 걸려 미국 뉴욕 양키스 팀의 루게릭 선수 이름을 딴 병인데요. 이 병은 사람의 운동신경세포만 손실됩니다. 운동신경세포가 손실되니 전신마비가 되고요, 말하는 언어의 기능, 음식물 섭취 기능이 상실되고, 호흡도 근육으로 하는 건데 호흡 근육이 악화되면 사망에 이르는 병이 바로 루게릭 병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는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바로 루게릭 병에 걸렸고 결국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병은 몸은 상하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사를 전달하는가? 눈 깜빡임으로 몸을 못 움직이니 눈의 안구를 깜빡여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병이 바로 루게릭 병입니다. 치료법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 얼마나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건강하던 박수일에게 천천병약 같은 소식이 오게 되었고, 의사들은 그에게 2, 3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때 말했습니다.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나를 위해서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다. 누군가란 바로 자신 같은 루게릭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가족들은 만류했습니다. 정신 차려. 다른 사람 말고 너의 건강이나 챙겨야지. 가족들은 만류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시작만 하면 누구라도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게릭병 환자는 24시간 간병해야 됩니다. 24시간 간병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관리가 어려워서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아예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이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2, 3년 병간호 24시간 하다 보면 식구들의 건강이 무너져 버리고 가정까지 어려워지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환자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가수 션, 여러분 아시죠? 가수 션이라는 사람과 함께 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션은 부인이 정혜영 씨 아닙니까? 기부천사, 사랑꾼으로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이 박성일 씨가 자신의 책에서 10억 원만 있으면 병원을 세울 수 있다, 이 책을 보고 션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곳에 쓰려고 저금해도 1억 원이 있었는데 여기구나 싶어서 1억 원짜리 수표를 끊어서 병원에 있는 박성일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구체적으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꿈을 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꿈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후원자들이 소중하게 모은 기부금으로 1000평의 병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건축 설계 단기까지 갔지만 코로나19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모자르는, 그래서 건축비가 오르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상치도 않게 국회에서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고, 보건복지부를 통하여서 120억 원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병원은 3월달, 다음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세워지는데 병원 이름은 승일 희망 요양병원입니다. 세계 최초의 루게리병 환자를 위한 그 병원이 다음 달에 개원합니다. 하지만 박승일 코치는 병원의 준공을 보지 못합니다. 작년 9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23년 판정을 받았지만 무려 22년을 더 살게 되었고, 귀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게 되었고, 가수 션이 총대를 메었고 33만 5,259명이 동참하였을 때 박승일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기적이 되었던 것이죠. 박승일 코치가 평생에 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담교회가 왜 존속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담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담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담교회는 각자의 꿈이 아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5년간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25년간 역시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 꿈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진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꿈을 꿀 뿐이지만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은 젊은이들만 꾸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늙은이들도요,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갖게 되면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것이죠. 꿈꾸는 것만으로 이미 시작은 된 것입니다. 어제 유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유소년부에 가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주담교회의 미래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으로 그린 주담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청사진이 그림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주담교회와 같습니다.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한다면 지역사회와 세상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 같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은 모두의 희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25년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울산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